이제 모세의 죽음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민수기 17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땅이 분배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이제 모든 사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세 역시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가데스에서 불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책임감 있게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다. 또 모세 밑에서 잘 준비된 자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과 같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온 회정 앞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자신의 모든 직무와 권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온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그 옷에는 이제 우림이라는 우림, 둠밈 이렇게 바로 흉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림과 둠밈. 우림이라는 것은 빛,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가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람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하는 거예요. 아바림산,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느보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라. 올라가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세의 사역의 마무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 역시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 약속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건데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모세 역시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아론은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죽고 이제 그
뒤에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세워졌죠. 이제 모세도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과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다투었을 때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물을 내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 명령을 거룩히 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모세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끊임없는 인간들의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이들은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다.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먹이셨습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큰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다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각자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모세에게 너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왜 그렇게 화를 냈냐? 왜 그렇게 지팡이로 바위를 세게 쳤냐? 모세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많죠. 왜요? 그만큼 화가 났거든요. 모세도. 모세 역시도 화가 났어요. 왜? 이제까지 지금 40년을 돌고 고생했는데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다 죽이면 이제까지 그냥 고생한 게 뭐가 되냐 이거. 힘들게 고생해서 이제 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불평해.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죠. 다 죽든지 또 다 죽든지 아니면 또 40년이 연장되든지. 그럼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 1세대 다 죽고 이제 2세대 들어가게 생겼는데 잘못하다가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2세대까지 또 다 죽어요, 만약에. 야, 이러면은 지금 광야에서 돌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냐 이거죠.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날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은 뭐가 됩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한다, 화난다 할 때는요, 그 분노하거나 화내는 일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낸 것은 모세 뜻대로 백성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잘 움직여주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들이 잘 되든 못 되든 모세가 화낼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도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모세도 너무 들어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왜 화를 냈겠냐? 모세 역시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 자체는 쉽고 어렵고 이렇게 뭐 난이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럼 믿음이 쉬운 거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해야 되는데 말하면 되는 거를 화가 난다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모세 역시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분노였다. 작은 불순종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아무리 모세라도 그가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15절, 16절, 17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그들의 앞에서 나오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셨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그럼 내가 못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각자 자기 길로 가지 않도록
백성들을 인도할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내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자.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보좌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정탐꾼 중에 제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어떠한 사람들을 이끌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많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도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자기 생각대로 또 사람들의 말로 막 그가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회중 앞에 그를 보게 하고 임명하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권한을 그에게 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보이는 데서 위임하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 권한을 그에게 주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그런 권한, 위엄, 명예를 다 여호수아에게 주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이미 성품과 능력이 검증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것을 온전히 이제 공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가 판결 도구를 가져와서 엘르아살을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온 회중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우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물인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한다. 그래서 엘르아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서게 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의 마지막 사명, 후계자의 임명을 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끝까지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쓴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